네. 어떤 엄마가 현관에 앉아 있는데 5살 빼기 딸이 세발 자전거를 끌고 큰 길을 향해서 막 재밌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큰 길에는 큰 트럭이 이제 막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찰나인데요. 엄마가 느긋하게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저 아이에게 내가 잘 가르쳤어. 내가 저 아이에게 규칙을 주었는데 절대로 큰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저 아이는 순종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럴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너 자꾸 거기 가면 맴매한다. 너 오늘 오면 재밌는 거 해주지 않는다 하고 그 아이에게 온갖 이야기들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가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재밌다고 깔깔깔 거리면서 세발 자전거를 끌고 계속 달려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아한 모습으로 얘야 거기 가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야 가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옆에 있는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야, 저 엄마는 저 아이한테 무슨 소리를 저래 고래고래 지르나 아마 차일드 어뷰즈로 아마 신고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안 지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정말 그 아이를 정말 큰 소리로 부를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에게 큰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규칙을 정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이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 아이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칙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 딸은 아마 장성에서야 그때 그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역정을 냈었는지 아마 장성에서는 자기가 딸을 키워볼 때쯤이 되어서야 그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천둥과 번개로 우르릉쾅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부르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얘들아 이리로 오너라 라고 조용히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처음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5살 빼기 아기가 세발 자전거를 끌고 노는데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하고 같이 재밌게 놀다가 이 둘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또 큰 길로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 부모가 그것을 막지 않으면 도무지 그 아이들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막 소리를 얘들아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또 맴매할 거야! 라고 막 여러 가지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이들을 가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다행히 애들이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게 되죠. 그 딸 아이가 옆에 친구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야. 너 우리 엄마 만나볼래?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 너희 엄마 너무 무서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라고 말합니다. 딸아이는 당황하죠. 아니야 우리 엄마 안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그 엄마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저렇게 소리 지르고 아무리 저렇게 으름장을 놓아도 우리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너무나 그 딸은 아는데 이웃집의 친구 그 딸은 옆집 아이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르릉쾅쾅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집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이 십계명이 마치 자기들이 얼마 전에 떠나왔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그토록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엄한 규칙과 규율 가운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큰 소리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원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이 십계명의 원리를 들을 때 오해했었고 깜짝 놀랐었고, 사실은 이 십계명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읽는 우리도 늘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장성해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어릴 때는 우리가 그 십계명의 어떤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놓은 그 마음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세울 때 필요한 헌법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그런 법전이 아닙니다.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많은 왕들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법전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오늘 처음 주는 그런 십계명도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들 마음에 다 불어넣으셨던 창조 원리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어떤 원리로 십계명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숨 쉬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뱉어냅니다.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고 그것을 식물들에게 주죠. 식물들은 그것을 받아서 산소를 우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을 베푸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의 생명체의 원리로 삼으셔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게 되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내쉴 때마다 이 이산화탄소는 내 건데 하나라도 식물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비닐 봉지를 머리에 꽉 덮어쓰고 꽉 메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하나도 나는 식물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기적으로 내 모든 것을 꽉 움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무언가를 독점하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싹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법칙으로 생명계의 기초를 하나님이 닦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의 순환, 우리가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많은 과학적 발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주고받는 순환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물이 어떻게 순환하게 되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강의 물을 바다에 주게 됩니다. 바다는 구름을 일으켜서 그 구름을 산에다가 다시 비로 내려주고 많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죠. 이게 다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여러 가지 생화학이나 어떤 우리 생명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은 모두 다 베푸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연이 이렇게 베푸는 창조의 원리를, 주고받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원리대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죠. 사람도 반드시 이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삶의 원리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어떤 법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체의 원리로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체가 누려야 될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시기 위해서, 내 것을 더 움켜잡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원리들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서게 되고 죄의 싹시 사망에 이르는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병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랑이라는 인공호흡기를 우리에게 달아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잘 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도 지금 숨쉬기 힘든데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사랑의 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랑의 원리로 창조하신 그대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래 사랑의 원리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원리가 그 사랑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호흡하는 것, 이 사랑으로 호흡하는 것이 조금씩 훈련되어지기 시작하고 인공호흡기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힘으로써 우리의 폐가 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져서 이제는 사랑이라는 호흡이 수월하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생명체의 원리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이 창조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없었던 것이 시내산에서 처음 생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정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는데요. 이 돌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고대 왕들이 법전을 돌에 새겼거든요. 큰 비석에다가 법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런 법전이 이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처음에는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셨거든요.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뭐 글자로 새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 안에 우리 생명의 존재 안에 사랑의 법이 적용되도록 하라. 그 사랑의 법이 적용돼서 회복되어 원래 내가 너희를 창조한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옆집 이 아이처럼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내 것 구하면서 남을 나누어지지 않고 내 것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반대편으로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실 때 조용조용 가르치실 수 없이 이렇게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를 좀 더 들어보겠는데요. 실화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죠. 영희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가 정말 평생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자들을 보게 되는데 별로 눈에 띄지 않았죠. 그러다가 철수라는 어떤 천생연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너무 완벽하게 잘해줍니다. 문도 열어주고요. 걸을 때 손도 잡아주고 또 의자도 앉을 때 이렇게 빼주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해줍니다. 몇 달간 연애 끝에 이 철수는 영희에게 청혼을 하고 영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둘이 결혼을 합니다. 멋진 곳으로 신혼여행을 하죠. 달콤한 허니문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첫날 잠을 자고 아침 새벽인가 갑자기 밝아져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 5시입니다. 철수가 눈앞에 딱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기상 시간입니다. 신혼여행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집사님 그 뒤에 뭐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2주간 삶을 살아. 이렇게 삶을 살도록 목록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2주간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시간대별로 쫙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2주마다 이런 목록들을 계속해서 철수는 영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쭉 보여주실래요? 시간대마다 왜 요일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참고를 또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한번 그 다음요. 네, 오후에 설거지까지 그 다음요 저녁에까지 아무튼 이런 목록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면. 네, 자세히 읽어보시면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그만 비춰주시고요. 이 지루한 세월을 결혼 생활, 이 지루하고 답답한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원인 불명으로 돌연사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갑자기 마음에서 너무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 슬퍼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 영희는 절대로 나는 재혼하지 않을 거야라고 아주 다짐을 하게 되죠. 혼자 지난 지 3년 만에 하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하준이라는 남자가 철수와 비슷한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했고요. 너무나 잘해주었고 정중했습니다. 이 하준이도 여전히 문도 열어주고 아주 예의 바르게 이 영희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영희는 안 돼 하다가 갑자기 이 하준이가 결혼을 청혼을 할 때 승낙해버리고 맙니다. 신혼여행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죠. 첫날 밤 잠을 자고 아침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새벽 5시 반이었어요. 하준이가 눈을 뜨고 앞에 종이를 한 장 들고 서 있습니다. 갑자기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2단 옆차기 수준으로 일어나서 종이를 빼앗고 반을 확 찢어서 버려버립니다. 이 하준이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슬퍼하는 목소리로 영희 씨, 그거는 제가 지난 밤에 당신이 잠들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당신을 위해서 쓴 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깜짝 부끄럽고 놀라고 감동스러워서 그 찢었던 종이를 다시 들고 읽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애정의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읽는 동안 남편이 아침을 차려서 또 영희에게 갖다 줍니다. 멋진 남자와 결혼한 뒤 10년이 지나갑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느 날 다락방을 청소하는데요. 신발 상자 같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옛날에 철수가 적어줬던 목록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목록을 한번 꺼내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와, 내가 지금 남편에게 다 해주고 있는 것들이네. 내가 목록대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이게 목록대로 살아가는 부담감으로 숨막히게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맘새를 부르는 그런 목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십계명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에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하고 복되고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사랑의 시를 써주는 남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연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시고 시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우리는 다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선물로 주시고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넘치고 풍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죠. 옆집 아이처럼
너무 무서운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저분에게 주신 목록대로 따라가지 않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라고 그 목록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하고, 또 예배 때 와서 그 목록을 들여다보면서 지난 주간 내가 잘못한 거 뭐 있나 보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원리를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생기도 없고 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에서도 보면 무언가 좀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가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어떤 지켜야 될 목록,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 목록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면 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판 받으러 가면 어떻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숨겨야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많은 부분을 최대한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앞에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여러분 숨기십니까? 부끄럽지만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의사가 묻는 대로, 아니 묻는 것 이상으로 다 내 증상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목록을 주시면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는 법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보면요, 뉘우치는 징후가 보면 그 형량을 좀 줄여주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변호사들은 이 범죄한 이 범인에게 어떻게든 뉘우치는 표시라도 좀 내라고 해서 그런 어떤 틀들을 자꾸 만들어줘서 저 사람이 뉘우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렇게 표시를 내야만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이런 비슷한 원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뭔가 내 마음 안에 목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목록에 비추어서 내 겉모습이 그 목록에 자꾸 비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뉘우치는 표시를 자꾸 내려고 하는 것이 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목록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목록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사랑이 회복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도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가운데 머물러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활기가 별로 없고 또 늘 수군거리는 말 때문에 막 상처받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 또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과 같이 굳어져서 죽어있는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처음 창조 때 지으셨던 그 사랑의 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의사라는 것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또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관으로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내 의사라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의 어떤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모든 고장난 부분을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다 고하고 다 아뢰입니다. 부끄럽지만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도 고장났고요. 여기도 고장났고요.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탁월하신 수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 하나하나를 수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목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록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부족한 것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읽어가는 이 십계명은 수술에 정통하신 탁월하신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단 도구입니다. 이 목록이 아니에요. 진단 도구예요. 이 진단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생명체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진단 도구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마다 이 진단 도구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이것도 고장났고요. 이 부분도 고장났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장나서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이 고장이 나서 내가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수군거리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자꾸 있어요. 하나님 내가 탐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이웃에 있는 게 보고 자꾸 질투가 나요. 예수님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고하게 됩니다. 고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를 고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 이런 어떤 원리대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사랑하는 남편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은요, 이 사랑의 원리대로, 우리의 원래 창조받았던 이 생명의 원리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드리면 서서히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마법적으로 뭔가 이상한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창조된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만져주셔요. 감동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귀를 열게 해주시고 내가 오해했던 부분을 자꾸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날마다 고백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께서 뭐라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그분의 성품 아니시겠어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점차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숨과 호흡이 되어서 정말 사랑의 생명체로 편안하게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